방금 부르신 찬양 속에는 진심으로라는 가사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도 진심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어야 합니다.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진심으로 참 신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7월에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절반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나머지 절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9 대작전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열심 어린 참여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0만 승을 넘어서 우리가 정한 수치를 넘어섰지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방금 부른 찬양처럼 진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는 영성이 있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영걸어가는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로부터 익숙하던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자랑스러워 했지만 그 예배당에 올 수 없게 되니 그 예배당은 없는 것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구역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들, 그리고 사랑과 말씀의 교제를 같이 나누던 다양한 소그룹들, 제자 양육 훈련반, 335 모여서 차를 마시고 믿음의 격려를 나누던 이런 모든 즐거움을 코로나가 우리로부터 빼앗아 갔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를 100%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 우리 마음에 참으로 부담되고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에게도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또 그분들도 성경이 제대로 없었는데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을 뿐이고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조차 되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구약 성경조차도 제대로 가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녀 선교회라든지 노회나 총회 같은 조직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익숙하게 누렸던 대부분의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환경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경과 거의 비슷해졌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입만 열면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부터 배워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코로나19 시대야말로 초대교회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었는가, 이런 주제들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분들에게서 배움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왜곡되고 궤도에서 이탈하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마땅히 서야 할 진리 위에로 다시 가져오게 된다면 코로나19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전화위복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통찰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바울 사도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지만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고, 그가 드로아에 왔을 때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만난 첫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느 날 귀신에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여종을 한 사람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었고, 이 여종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은 화가 많이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이분들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왔건만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굴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서 그 고통스러운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올라가셔서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 옥토가 막 흔들렸는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묶인 착고가 다 끊어져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간수였습니다. 그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키던 죄수를 놓치면 지키던 사람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분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언자일 뿐이지 죄를 지어 들어온 이들이 아니므로, 만약에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을 하면 도망칠 죄를 지은 죄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당당하셨고, 주님만 함께 계시면 감옥 밖에 있든 감옥 안에 있든 어디서나 똑같은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에 놀랐던 간수는 그 죄수들이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더 놀라게 되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파렴치한 일을 저질러서 투옥된 것이 아니고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는 그 전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진리가 어떠한 것이기에 이들은 옥문이 열렸으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인가, 이분들이 가르치는 진리, 그것은 특별한 것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분들에게서 구원의 길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엎드려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물어야 될 원초적 질문인데 뜻밖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인생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바울과 실라의 대답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 말고 좀 다양한 다른 대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직 한 가지, 주 예수님을 믿으라, 이 대답만 했을 뿐입니다. 다른 대답이 가능한가?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는 구원의 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대답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대답은 그때도 정답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답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구원의 길로 주어진 유일한 정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인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기도로 연결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연결되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 우리 선배님들은 예배당 건물도 없고 노회, 총회 이런 조직도 없고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누렸던 것들 그분들에게 거의 다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색깔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는 순교조차 마다하지 않았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요즘처럼 교회들이, 노예들이, 총회가 무슨 서명을 받아서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교계 대표가 찾아와서 면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두 분이 거기 갇혀 있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옥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믿고 있었고 얻어맞았을 때도 믿고 있는 것이고 희망 없이 갇혀 있어도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분들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다 달라졌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자유를 주고 공인을 한 그 다음부터 주 예수님을 믿기 위해 생명을 걸던 성도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조직도 생기고 법과 제도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니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 조직을 가동할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 예수님을 믿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그 조직에 누가 들어가서 무슨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거기다가 목을 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직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포장지를 하나씩 싸줬는데, 그 포장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포장지였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충성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조직 만들고 그 속에 한 자리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가장 무서운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중세 시대로 오면 그런 사람들은 머리에 뭘 쓰고 특별한 옷을 입고 호칭도 일반 성도들과는 다르게 부르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이 본질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군더더기들이 핵심을 차지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오히려 더 극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무슨 사역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요? 몇 대째 믿는 가정에서 났는지, 학벌이 뭔지, 신학교 때 성적이 어땠는지, 어느 교회에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그 사역자를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말해야 될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말해야 될 소개가 뭐가 있나요? 그분이 주님을 어떻게 간절히 믿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거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면서 그 앞에 것들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훌륭한 주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을 소개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성도들, 그분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 교회에서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떤 직분을 그 교회에서 맡아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무슨 봉사를 했는지, 그런 걸 쭉 말한 다음에 믿음 좋은 분이라고 포장하는데, 여러분, 진짜 말해야 될 거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주님을 정말 어떻게 믿는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용하는 말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대답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다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나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참 두려운 일들이 현실에 나타났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 망할 사람이죠.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들이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그 교회 조직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의 계산과 자기 판단으로 하고, 교회는 영적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무슨 주식회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인간의 욕망이 충돌할 뿐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모습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배우자. 초대교회의 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겁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원리 위에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오고 잘 모여도 많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지만 오히려 위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꼭 예배당에 와야만 주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니까 못 와도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병실에서도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남녀 선교회 못 모이고 소그룹 못 모여도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된 게 아니라 어디 흩어져 있던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19 시대가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났던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아주 최고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학교와 직장에 가고 그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목회자가 목회하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그분이 거기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그 교회에서 무슨 자리를 맡아서 섬기는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진심으로 신자 되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내다보면서 현실 세계가 아무리 캄캄하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신앙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이거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것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목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코로나가 앞을 막든지 뒤를 막든지 뭐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작거리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찬송하고 이 초대교회 선배들의 그 신앙,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왜곡된 틀 안에 우리를 끼워 맞추는 일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고자 할 때 주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 필요한 거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여기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간수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절 32절에 가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무슨 주변에 있는 군더더기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결정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고,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믿음은 불가능하고, 말씀 없이 믿는다고 하는 건 다 거짓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그때 비로소 회개도 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거기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19 대작전 119개 말씀을 서로 격려해 가면서요, 다 암송하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 얘기 듣고 참 저도 놀랐어요. 야, 정말 대단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구나. 그래서 셈이 난 게 아니라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이 고단할 때 생각나고, 힘들 때 생각나고, 기쁠 때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될 것, 그 말씀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친구 운동의 출발점도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성경 말씀 펼치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 하나 받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나 구주로 제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어딜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면 그가 성도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친구 운동은요, 주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그 말씀을 나눌 친구, 말씀을 전할 친구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오염되지 않은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서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천국 그 문 앞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건만, 저희는 그것은 옆으로 밀어내고 여러 가지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고통스럽게 하고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갔지만, 오히려 신앙의 본질로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본질적 신앙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심을 믿으세요? 방금 전에 올라와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유, 야,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다.
그 감동이 얼마나 강렬하게 다가오는지요. 여러분, 뭐 세상에 걱정과 근심도 많고 어떤 땐 또 손주 생각하면 좋기도 하고 또 뭐 돈 나올 때 있으면 좋기도 하고 뭐 다 그러잖아요. 막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있는데, 야, 여기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다. 나머지 모든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목사 얼굴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무사한지 둘러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격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 소재 몇 가지를 수출을 잘 안 한다고 해서 감정이 우리가 많이 격앙이 됐습니다. 화도 많이 나고 한일 간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고 아직도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여러 업체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거를 언제까지 수입만 하고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국산화를 하는데 성공했다, 그런 보도를 또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극이 되고 잠자던 기업을 깨우고 그래서 국산화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방대한 작품 속에서 인류 역사와 문명이 이전해 가는 그 과정을 도전과 응전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지만 응전을 잘하면 오히려 더 발전했었다. 그러나 응전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도태돼서 없어졌다고 하면서 그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도전이었다면 우리 기업들이 일어나서 국산화를 하게 된 것은 멋진 응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민족이나 교회나 끊임없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응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개개인 혹은 그분들의 가정 혹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신약 성경에 오면 주님의 교회 많은 도전을 받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했는가, 이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도전의 세력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응전하여서 사탄의 도전을 깨뜨리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더 뻗어나가고 발전하게 만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응전해 나갔는가, 이걸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8장 1절의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도전과 그에 대한 멋진 응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종결될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도전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심으로 아주 멋지게 응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멸할 계획을 가지게 되었고, 핍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돌로 쳐서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일원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핍박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끄트머리에 흩어지니라고 번역된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오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사용될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픈 환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슬픔의 이야기를 2절과 3절에서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어디로 갈 거냐고,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어차피 그곳이 타향이니까 보따리 들고 떠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본거지가 있는 성도들은 집과 재산을 다 놔둔 채로 3, 4, 5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헤어짐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을 때의 아픈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사가 2번째 사용되는 데 가면 박해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만난 성도들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응답을, 그 응전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흩어져 가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도전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의 몸을 뿔뿔이 흩어져 사방으로 가도록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모여있던 성도들의 마음마저 흩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입을 여셨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그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핍박과 박해가 생겼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복음이 더 넓게 퍼져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복음이 퍼져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5절에도 나오죠. 5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얼마나 정확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 기억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유대,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렇죠. 예수님, 당신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천대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로 자유롭게 다니신 거 우리도 알고 우리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 안 계시고 우리끼리 있다면 글쎄요,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에 가게 될까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수백 년 동안 견원지간으로 지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유, 사마리아? 그 사람들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이야기했을 때 이런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유대를 넘더니 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까지 퍼져나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5절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차근차근히 집요하고도 강력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평온하고 모든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가 아니라 박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 년 내려오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간의 그 장벽을 훌쩍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흩어져 가는 이들로 인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저 북쪽에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에까지도 복음이 퍼져서 거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다메섹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해지니까 그들이 머리를 흔들었을 겁니다. 아니, 다 박멸하여 없애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더 넓게 퍼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한단 말인가? 사울이란 젊은이에게 공문을 주어서 가서 다 잡아오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는커녕 다메섹에 도착도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를 잡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 디아스 페이로라는 동사가 세 번째 사용된 것이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거기 흩어진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끝에 해당하는 곳인데 거기까지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방인이죠, 헬라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사도행전 1장 8절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해는 아주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응전하는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오히려 복음이 더 넓게 퍼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깊은 민족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의 가슴에도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처럼 성도들이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안디옥에 아주 아름답고 우리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두 분이 와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이고,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났을 때 헌금을 모아 도와준 교회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정말 역사 속에 빛나는 교회가 아닙니까? 이분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 들어가도록 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만났고, 그리고 성도들은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독교가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뻔했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가 기독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도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응전함으로 오히려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응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로 초대교회를 닮게 만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분들의 신앙의 핵심은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의 간수에게 했던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속에 다 녹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예배당도 없고 구역이나 노회나 총회나 이런 거 없고 우리가 가진 거 없었지만 그들이 어디 있든지 신분이 무엇이든지 어느 민족 누구 출신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들은 성도였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천국 백성처럼 그들이 사는 곳곳에 존재했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당이라는 장소, 그리고 조직과 제도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었던 우리 신앙을 이제는 끄집어내서 주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이제 그 핵심적인 본래의 신앙으로 되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이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이 코로나19라는 강력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잘 응답함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설교 제목을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정하지 아니하고 흩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현재형으로 정하였습니다. 흩어진 분들, 성경에 나온 우리 선배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지고 있질 않습니까? 예배당에 다 모이지를 못하죠. 구역 모임, 여전도의 남선교회 모임, 청년대학들의 소그룹, 이런저런 모임들이 제대로 안 되고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만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흩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흩어져서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오히려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깨어서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감으로써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코로나19라는 도전 앞에서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응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흩어짐이 패배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흩어짐 속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나가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대지 위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전에는 예배당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 나눔이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들판을 통해서 멀리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락교회 이 예배, 영락교회 찬양, 영락교회에서 나누는 말씀,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119 말씀 영상을 해외에서도 많이 같이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 갇히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를 넓은 광장으로, 들판으로 나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한친구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한친구 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홈페이지 위에다가 교구별 그 만남의 자리를 다 만들어서 앞으로 영락교회는 여기 이렇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도 영락교회가 있어서 영락 2처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개 교구의 목사님들이 밑에서 월요 만나를 올리고 계시잖아요. 찍어가지고 월요 만나, 월요일에 만나요, 이걸 갖다 줄여서 월요 만나라고 하는 것이고, 월요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말씀의 만나가 성도들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첫 주에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어색한지 막 설교하다 중간에 NG가 나와서 다시 하고, 또 그 뒤에 그 화면 그게 설교 중간에 떨어져 갖고 다시 하기도 하고, 우리 다 그렇게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구의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기 교구의 소식들, 여러 만남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올라올 때 이제는 거기 온라인 위에 여러분들의 교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에 같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일을 많이 시작하게 됐어요. 또 우리 교회 학교도 예배실랑을 송출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배실마다 송출할 수 있는 카메라며 장비들을 갖추게 되었고,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성도님들이 헌금, 옛날에는요 구겨진 돈은 대리미질 해가지고 여기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바친다고 그랬는데,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혹시 감염의 원인이 될까봐 이제는 헌금 저 뒤에 들어오시면서 하시잖아요. 그거 못 하시는 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시잖아요. 앞으로 그보다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 같으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걸 생각을 하고, 동원하지 않았던 수단까지 동원을 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어떻게 했던 우리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온 세상에 퍼뜨릴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거 온라인, 오프라인, 가진 수단, 없는 수단 다 동원해서 우리 지금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온라인 목회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쏟아부어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거룩한 응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좀 달라지셔야 돼요. 그냥 갑갑해 하면서 영적 우울증을 앓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풀이 죽어 있을 게 아니라 코로나19여 오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고 말씀을 다운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온라인상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교회 어떻게 새가족 등록합니까? 7월 말 되면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새가족 등록 제도를 알려드리고, 그분이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 교육받고 이제 영락의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얼마든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자던 우리 영혼을 코로나가 깨워주는 거예요. 그동안 영락교회라는 예루살렘 안에 우리 들어와가지고 이 예배당이라는 예루살렘 안에서 편안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져 나가듯이 나가야 되니까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말씀 영상 준비하면서 아무도 없는 방에 저 혼자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성도들이 다 연결될 줄 믿습니다. 더 간절하게 하게 됐어요.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가슴이 답답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깨어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주하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면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화들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할 것인가, 이 싸움에 우리 모두가 나가게 된 것이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다락방에 임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면 성령님은 어떡하지? 여러분, 성령님이 다락방에 임하셨나요? 아니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에게 임하셨나요?
성령님은 장소에 임하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그 성령의 사람들이 가니까 성령께서도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함께 가시는 거죠. 다락방이라는 장소에 임하신 줄 아는 사람들이 다락방 순례, 성지 순례 가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임하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각자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흩어지는 사람들과 다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그들의 입에 계셔서 외치게 하시고, 그들의 발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든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다 마음도 몸도 지금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전 앞에 서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응전하겠어,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들과 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든든히 서갔다. 박해를 받으면 다 흩어져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곳곳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을 만났는데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졌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국교회 믿음이 정금같이 순도 높은 믿음이 되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다가 다 깨어서 기도하게 되었다. 코로나19가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더 강력하게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만들었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고 코로나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코로나보다 더 힘든 적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없이 무릎을 꿇거나 운명에 맡겨 사는 우리가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다 같이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영적인 응전에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동참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의 개수보다 더 많은 응전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더 많은 승리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풀이 죽었습니다. 기가 꺾였습니다. 당황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응전하여 승리하도록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도전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도전이 거세다면 우리들은 거룩한 영적 도전을 더 크게 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